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신앙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우리가 참 실천하기에 참 어려움을 겪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막스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나 잘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라기에는 조금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조건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주 귀한 존재, 자신의 목숨과 같은 존재임을 잘 알고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명령입니다. 더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제물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길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장난치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주인공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1년의 연속된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보인 연속적인 행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 순종의 걸음을 내드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분명하고 확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서 3일은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일이 지났을 때는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으며
많은 생각들을 했겠지만 셋째 날이 되었을 때는 분명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종들은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종들이 같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분명히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무슨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결단을 내리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명령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말이 더 분명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종들과 이삭의 마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겨놓고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중간쯤 산을 올랐을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질문은 아브라함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와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답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을 보면 무슨 뜸을 들이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삭의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즉각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종들과 이삭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말과 태도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저 종들과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의 임기응변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와 같이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해 자손을 이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확신했기 때문에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삭에게는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종과 이삭을 속이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으로 이삭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연속된 동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잡으려 하니. 이 모든 행위가 쉴 틈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행동을 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막으셨으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으로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이삭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이삭을 죽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가 나를 경외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납득이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마음으로 실제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마음으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자아를 자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려고 한다면 내 자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쉽고 편하고 좋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내 발걸음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정확 모호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만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얼마든지 그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으로 능력으로 행했다 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알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이 내 삶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할 때, 내 전부를 드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만들어낸 작품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네. 한글 성경에는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여러 일들이 지난 후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과거에 경험한 그 일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거에 경험한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함이라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복으로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사례를 2번이나 되찾아주시고 많은 재산을 얻게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318명만 가지고 5나라를 물리치게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일, 이 모든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전까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뤄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자신을 위해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실수토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약속을 떠나 곁길로 갈 때마다 그를 다시 약속의 자리로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을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쌓여만 가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신실하심이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100번 말해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넘어지고 실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넘어질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또 실수할 것입니다. 또 죄에 넘어지고 또 같은 죄에 넘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넘어짐을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계속 쌓여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쌓여져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며 매번 죄짓고 실수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죄를 지었음에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죄를 지었음에도 예배 가운데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쌓여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뒤돌아서면 죄 짓는다. 참,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다가도 그 하루 지나면 또 실망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그저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지혜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셨구나, 이것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넘어지는 자신도 보면서 반성도 해야겠지만 너무 자신의 모습에 빠지지 말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두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오래 참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오늘의 모습에 이른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초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반응한 것처럼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분투를 계속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지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쌓여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처럼 나 또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민들레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